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경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현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시온산의 잔치라는 자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3일 동안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3일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집회에 장애됨이 없이 성령님의 모든 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함교회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높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 주님이 부족한 종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새벽에 불렀던 찬송 한번 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르고 1절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또 1절 또 한 번 부르실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면 은혜롭다고. 처지는 찬송하면 은혜가 깎이겠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전날 밤에 창세기 3장 7절을 읽으면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또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저버렸어요. 계약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제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쫓겨났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고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부르시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 예배라는 말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안으시고 함께 교제하며 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시온산의 모습이죠. 이 시온산을 보면서 이 요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보라 이런 단어. 그 요한계시록에는 보라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라.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요한이 보라, 이두라는 말, 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시온산이 있고요, 예수님이 서 있고, 거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모여 있다는 사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뭘 휴거라고 합니까?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휴거론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가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3년 반,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끝나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한다고 하는 게 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휴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휴거는 없어요. 성경에 어느 곳도 휴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에 공중에 이 말이니 들려 올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휴거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내려오는 데가 없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휴거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대부분 다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휴거를 많이 주장할 줄 알았는데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휴거를 많이 주장해요. 제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책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대구 제1교 이상근 목사님이 바로 휴거를 주장하는 본거지인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걸 자꾸 이야기했어요. 근데 노년에는 이 목사님도 나는 휴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근데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제가 배웠으니까. 저도 젊었을 때 뭐 배운 대로 휴거를 주장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보니까 휴거라는 근거가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휴거의 근거가 되는 거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껍데기로 알고 자꾸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어지럽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1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서운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습을 당시에 믿는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그 광경을 쫙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마치 영화 장면처럼 당겨가지고 초대교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21장으로 연결이 되죠. 21장,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면 볼 그 환상, 그 모습을 여기 14장,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 그러죠. 14만 4천.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 9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앞에 나오는 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나와요. 야, 헷갈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 14만 4천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럼 합하면 몇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14만 4천이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고 합해가지고 나온 수가 14장 1절에 나온 14만 4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학이? 저도 이 주석을 쓰다가 여기에 맥혔어요. 아니 어떻게 14만 4천이 있고 큰 무리가 있고 또 14장에는 14만 4천으로 또 바꿔 나오고, 야, 이거 하나님의 수학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 책을 쓰다가 책을 덮었죠. 덮고 일어나면서 번개같이 제 머리에 떠오른 건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고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했는데 거기도 14만 4천이고 14만 4천 더하기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든 사람의 전체의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14만 4천으로 표현했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14만 4천으로 표현했고 둘을 또 합하니까 14만 4천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의 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붙어 있어요? 한 분도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자녀라고 뭘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뭘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쳤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첫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읽으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으면 골치가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때요? 그분은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그렇게 싫고 두렵고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많죠. 아,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다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뭐 말도 잘못할 때가 있고 행동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와. 누가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말해도 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 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요. 그것도 누가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평화의 마음을 가져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우리가요, 마음이 곧으면, 마음이 곧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면 금방 내 마음이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화평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거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 성령님이 때로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고 때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갈 길도 보여주시고. 저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없어요. 예언의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집회 가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치유의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어 보면 병 낫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방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성령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사 돼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저하고 함께 아주 친밀하게 살아주셨어요. 전 부족한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강릉 밑에 대홍수가 난 적이 있었죠? 거기를 뭐라고 하더라요? 정동진 더 밑에 그 도시 있잖아요. 광산도 많고.
모르겠네요. 여튼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700만 원을 수재 헌금으로 해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달러로 이제 7,000달러를 하니까 뭐 이렇게 부피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곡동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제 호텔에 머물면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기 전에 가방에다가 손을 얹어봐요. 돈이 있는가?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또 갔다 오자마자 또 열고 또 손을 넣어보고,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매번 확인했는데 돈이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없었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인사 다 하고 와서 이제 짐을 싸야 되잖아요. 짐을 싸면서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돈이잖아요. 교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내가 돈이 얼마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우리 호텔에서는 도난 사건이 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짐 다 내고 가방 털털 털고 그래도 돈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프런트에다가 내가 혹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돈이 나오거든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숙소로 옮겼어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 이거 교회 돈인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준 건데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 어디로 갔어요? 성령님, 이 돈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한번 다시 뒤져봐라. 가방에다 한번 손을 다시 넣어봐라. 그래서 가방을 열고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님은 잃어버린 돈도 찾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조그마한 바늘 같은 것도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찾을 때가 있다. 그런데 저는 뭐 바늘은 아니고 돈은 찾아봤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살아보면. 이제 그래서 성령님과의 삶이 깊어지면 이제는 직접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친 것은 뭘로 인쳐요? 성령님으로 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보증이시니까. 자, 여기 14만 4천이 써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천국 가면 무슨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무슨 뭐 면류관도 있고 뭐 개털 모자도 있고 뭐 그런다는데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상급 준다는 말은 다른 바울 서신에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한 곳도 없어요. 대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셔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3절 찾으셨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이 3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 3절을 보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요, 뭐라 그럴까? 중요한 단어만 보여. 근데 제 눈에는 시시한 글자만 보여.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 함께.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함께, 함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함께.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돈 바라지 않아요. 명예 바라지 않아요. 지위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족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됐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안다고만 하면 다 끝나요. 예. 이게 최고의 상급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된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완벽한, 다른 상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지 무슨 개털 모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서 뭐 하냐? 찬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서 있는데 지금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앞당겼다고 그랬어요.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이 14만 4천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중에 내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갔다가 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한번 보세요. 시온산에 여러분이 계신가? 나는 없겠는데. 그럼 큰일 났죠.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재미없을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재미없는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재미있냐고. 네, 미국의 어느 의사가, 내과 의사인데 수술하다가 갑자기 그 숨이 멈춰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내과 의사가.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고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가보니까 이 땅에 돌아오고 싶지 않더라. 나는 의사야. 돈도 많고 우리 집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 땅이야. 그런데도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더라. 전 그 말 한마디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죠. 예. 전날 저녁 어제 오늘도 이 찬양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서남교회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대구의 음악대학이 유명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음악인들이 대구에 참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서남교회 참 많네요.
제가 알죠. 집회 하루 연장하면 또 나오시겠죠. 예,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실제 수가 몇 명일지 우리가 몰라요. 창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합하면 뭐 6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울에서 번개치는 소리와도 같고 성가대가 한 5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몇백억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검은 곳 타는 사람들이 하나의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합창단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음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뤘으면 검은 고 하나 내는 소리였냐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다. 그렇죠? 성가대 하면 목소리가 다 갈라지죠? 예, 각각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윤학원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합창은, 성가대는 내 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나도록 해주는 게 찬양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줄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게 찬양이다. 근데 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죽이면서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폭포수처럼 말이에요. 우레처럼 웅장한 찬양이 올라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잘못하는 게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늘 핀잔 들을 때 당신 목사 안 했으면 할 게 뭐야? 그래. 정말이에요. 목사 안 했으면 할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못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 저는 제가 노래하고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노래를 안 불러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찬양소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격해.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면 저도 천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음치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제 소원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늘 원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기를 원해요. 근데 목소리도 나쁘죠. 춤도 춰본 적이 없죠.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교회가 꽉 찼지요. 코로나 전이니까. 근데 교인들이 춤추고 싶은 마음이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마음껏 춤을 한번 춰보라고. 야, 저도 췄어요. 온 교인이 춤을 추는데 야, 그 교회가요.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꼭 이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기서 일어나서 춤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어야죠. 뭐 손 들고도 하고요. 박수도 치고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예.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여지껏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그 핏공로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기분이 나쁘시죠. 여자만 더럽냐? 남자 너희들은 안 더럽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우리 여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바로 이 음녀와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음녀는 누구냐 그러면 이 음녀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이야기해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는데요. 이 32번 나오는 짐승은 하나 똑같은 짐승이에요. 여러 짐승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짐승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짐승. 이 정관사가 붙으면 그 짐승은 요한이 알고 초대교회가 알고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짐승 그러면 다 아는. 그러니까 32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짐승은 하나의 짐승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짐승이.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야.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도. 그러니까 짐승을 조심하라. 이건 성경을 해석 잘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밖에. 그러면 그 짐승이 과연 어떤 짐승일까?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죠.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짐승이야. 그 짐승.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거나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취직을 못하게 하고 진급을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짐승. 그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냐? 이제 18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예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누구라고요? 금방 해놓으시고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666을 해석하면서 짐승을 뭘로 해석해요? 666을? 바코드. 바코드는 짐승의 표니까 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의 표 666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바코드가 아니잖아요, 바코드가. 바코드보다 훨씬 더 무서운 QR코드가 나왔잖아요. QR코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 뭐 식당에 갈 때나 어디 갈 때 QR코드 탁 찍고 가더라고. 그러면 큰일 났네. 666 다 받았네. 여러분, QR코드가 악한 게 아니에요. 바코드가 악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권력 욕심을 누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666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북한에 가서 이 짐승 같은 놈, 그 짐승 같은 놈 그러면 누구요 그게? 북한에 가서 했다간 큰일 나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 짐승 그러면 누구요?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라는 짐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짐승이 통치해야 하는 나라의 교회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다 잡혀가서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암호와 같이 수로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티너라든지 또는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 이름들은 그 숫자, 그 알파벳 숫자에 이름이 다, 그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로 사용할 때는 숫자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름을 부르면 다 아니까 뭐 나는 154번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 나는 112번 그 여자 정말 싫어.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러나 누군가는 알아들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누구다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666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누구라는 걸 다 알아듣게 돼 있단 말이죠. 이 666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레티너라든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네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네론이라고 읽어요. 네론. 네론으로 읽어서 숫자를 풀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러면 저 666 그러면 네로네. 그런데 네로는 죽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와 같이 악한 황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666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은 81년부터 95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가 5만이었어요. 근데 도미티안이 그 살해한 크리스찬들이 4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황제가 바로 이 666 그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서 특별히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직장 취직을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다 못하게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때로는 순교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로마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이 바알 문화는 음란한 문화예요. 근데 이 음란한 문화가 로마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섬긴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성전 창기들과 잠을 자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옮긴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결한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다면 간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도 음란한 짓이고요. 음행한 것이. 우상은 현대 우상은 모양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돈만 아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되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근처에 안수 집사님이 사셨는데 그분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주 좋은 집으로요. 뭐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 마당에는 금자디가 깔려 있고요. 근데 글로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집사님 있고 마침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그날은 집에 있어가지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 물었어요.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로 이사하니까요 바쁘네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옆에 있다가 거짓말하지 마. 예. 엄마는 이 집이 너무 아까워서 집을 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 지키느라고 교회도 못 가고. 근데 이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집 살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아? 이거 팔아. 팔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낫지 이 집 가지고 사는 게 뭐가 행복해? 야, 나는 어머니보다 똑똑한 딸을 봤어요. 그분은 우상이야. 그 집이 우상. 자기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높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는 자, 그게 성결한 자들이야. 깨끗하게. 돈이 좋아도 돈 사랑하지 않아요. 명예 사랑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의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퇴하고 참 감사한 건 지금 저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권력이 좋습니까? 주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돈도 먹을 만큼 딱딱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남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모자라게도 안 주셔. 여러분 어때요? 은행에다가 돈 많이 쌓아놓고 걱정하고 사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매일 쓸 돈 착착 주는 게 좋아요? 아시긴 아신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돈 떨어지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내외 또 우리 두 아들과 함께 50년 살면서 돈이 한 번도 모자라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돈 모자라 본 적도 없고 남에게 꾸어본 적도 한 번 없고 자연히 우리 그 생활하다 돈 떨어지면 교회 회계한테 가서 갑을 하잖아요. 평생 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 예, 하나님 먹여주시.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장로님들은 교회 새로 지었으니까 와서 목회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천정이 다 무너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새로 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 교회를 수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급을 받으면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지어야지.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쌀 팔아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뭐 반찬이야 뭐 된장국 끓이든지 뭐 콩나물국 끓이든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면 대문 앞에 반찬이 놓여져 있어요. 사과도 1,000원어치, 조기도 하나, 또 뭐 요구르트는 우리 식구는 넷인데 요구르트는 꼭 2개씩만 놓여지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 보면 반찬, 그날 먹을 반찬이 있어요. 성전 다 완공할 때까지 교회에서는 10만 원 받았지만 매일 까마귀가 주는 반찬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성전 다 지었어요. 그래서 봉급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봉급 다 받았고 까마귀가 매일 아침 반찬 가져다 주면 나는 부자 되겠다. 그렇잖아요. 반찬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대문을 열면서 가슴이 떨렸거든요. 과연 반찬이 있을 거냐? 그래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였다더니 하나님의 사람도 먹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살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 먹을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염려할 거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십시다. 그분은 내 목자십니다. 다윗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시온산의 이야기는 이게 시온산의 이야기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하나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부부 중에 누군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부부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 부부끼리 잘해보자고 아무리 약속해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화목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부부가 남편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고요. 하나님께 바른 관계로 돌아가면 두 사람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나는 없어.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내 의지와 내 고집을 다 꺾는 것, 내 주장을 다 꺾고 여기 하나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주님이 교회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를 원해요.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요. 한국에 강의하러 와서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요. 제 교수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솔직히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7교회나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닐 교회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요? 평화로운 교회. 예. 화목한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그들이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전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전도.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만 되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가서 전도해도 와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 누가 와요? 바로 이 14장 시온산의 모습은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80년 동안 이 서남교회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오셨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온 교회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 되는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바르게 예배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이 웬만한 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년만 그 교회 다니면 병 나아요. 믿으십니까? 꼭 기도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자연히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내 질병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가면 이런 기적이 계속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80년 역사 이제 접어두시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 이 시온산의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가 한번 이뤄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은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복이 교회로 굴러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가정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에덴 동산으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믿음을 넘어가세요. 하나님과의 삶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남교회 교회를 봐라. 서남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찬송을 못하니까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을 가사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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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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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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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남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서남교회를 80여 년이 지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가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은밀한 중에 내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초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에 불편을 느끼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뻗어가는 성도들 가정 사업되게 하시고 서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새로 보내어 주셔서 목회하게 하시는데 주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